여기 앞에 보시면 오늘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목회의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돌보면, 교회가 교회 식구들끼리만 모이면 그러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어떤 교회가 수천억을 들여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커다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 수천억 되는 비용이 물론 예배당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 재력이나 재산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만 향할 때에 사회로부터 거부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부자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자가 자기밖에 몰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 꼴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들은 곧 우리와 함께할 형제자매로 알아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목회의 대상을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현재의 성도만을 반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와 함께할 모든 사람들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없죠. 그래서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사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 비전 선언문에는 세 가지,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믿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물고기를 다 잡은 이후에 그물을 깁거나 정리를 할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런 첫 번째 부르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모두 다 받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명을 그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 있지만 그 중에 12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 그것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두 번째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너 지금부터 나를 따르고 내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믿고 이 정도로 믿다가 이렇게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육상도 하고 어떤 분은 탁구도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그냥 아주 잘하지 않아도 이렇게 팀에 다 넣어주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선생님이 특별히 운동을 시켰죠. 그런데 높이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살겠습니다. 믿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정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그 결정이 남겨져 있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What's up?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편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보니까요 여기에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John and Amber, 그 다음에 Julie and fiance, what's your name? Richard? Alex, okay, sorry, Alex. 그리고 우리 김영근, 김주영 성도님 거기 옆에 계시고 이제 오늘 지난주 등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리 쭉 뵈니까 다 이제 계속 나오신 분이에요. 이 시간에 김영근, 김주영 집사님 네 분 나오시죠. 우리 원주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우리 여기에 병원에 이제 이렇게 교환해서 근무하시러 오셨습니다. 한 1년간 계시게 되는데 이리 올라오시죠.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고요. 호겸이, 우겸이, 은우라고 하는 아이들 셋이 아주 멋지고 예쁜 딸내미까지 해서 그런 정말 아주 셋이에요, 셋. 참 잘했어요. 참 잘했죠, 그죠? 네, 셋이나 낳았으니. 네. 제 아내는 이제 늦어가지고 저희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쭈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 본인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한식과 대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what's up 그러셔도 되는데 아저씨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그리고 한 분 빠졌다. 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한국의 서울 여대 학생이신데 여기 샌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우리 예쁜 학생들이 있어요. 조유민, 김유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소개가 늦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이 그립거들랑 교회에 김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자주 계속 오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을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12명 있는데 12명 고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애들 같아요? 저는 애들 같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느 누구, 개인에게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꼭 들고 싶어요.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먼저 하늘나라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그건 정말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꼭 드는 사람이 될까? 근데 제가 그 답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저를 꼭 마음에 들어 하실지 알아요. 주님 뜻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저는 예수님 마음에 꼭 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을 뽑았는데, 뽑아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먼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좋은 그 기회가 좋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때 함께 듣고 배우면서 3년여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럭키 가이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것처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사도들을 남겨두시고 또 선지자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가장 먼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지시할 것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 것을 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는 그런 3년의 수학의 그런 제자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지식을 배웁니다. 선생님에게 지식을 배우고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께는 인격과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 선생님이 좋은 인격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의 인격은 선생님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그 인격이 그 가슴 중심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개발하죠. 더 나은 자녀들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불과 해봐야 17년, 18년밖에 같이 있지 않을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의 기술과 지식과 많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3년 동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라면 직분에 맞게 감당해야 교회의 다른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함께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오랜 분들은 그 깊은 믿음의 연륜 속에서 도 같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자한 삶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포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의 세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여 동안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12제자를 동네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면서 첫 번째 소명이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드러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데 교회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본능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전에 들어오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기들은 돌보아줘야 되죠. 돌봐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분들은 옆에서 좀 인내하면서 그런 것도 다 땡깡도 받아주고 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앞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이렇게 애기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쑥쑥쑥 자라게 되죠. 그 자랄 때 자라도록 하는 게 바로 제자로 부르심, 곧 훈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병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는 병원이라 그러죠. 그럼 병을 다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퇴원시켜야 되죠. 퇴원시키기 전에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세상에 전파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나가서 시행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제자들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이제까지 오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막 기도해서 귀신이 탁 쫓겨나간 경험이 있는 분 있으실 겁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자를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 기억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같은 분들이 그 성도들이 막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하고 그 정신병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내과 의사 선생님을 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안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자는 다릅니다. 그거는요, 영안이 있는 사람이면 명확하게 보이고 영안이 없어도 여러분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영안이 있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귀신 들린 자하고 정신병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정신병자는 정신이 놓아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나면.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고요?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악령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면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미국 사회에서 누가 귀신 들렸다는 거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정신병원으로도 갈 테고, 뭐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병 걸린 자가 아주 많았지만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과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내어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위에.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주위에 지금도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귀신을 들리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쫓는데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함께 기도한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후진국에서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한 선교사님은 경상북도 사람인데 수학 선생님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조가 남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이에요. 그냥 설교할 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고, 그야말로 그 경상도 그냥 보리문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기질이 그대로 있잖아요. 가서 이제 뭐 그냥 말씀 딱 전하고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분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 목사님,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나 이제 죽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이제 끝났다. 내가 뭐 귀신을 내쫓아본 적도 없고, 나는 목사는 그저 설교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여기서 이 귀신 못 내쫓으면 내가 집으로 가거나, 뭐 하여튼 뭐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더랍니다. 그리고서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다른 때는 아닌데,
오늘 한 번은 좀 귀신을 내쫓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사람들 같이 와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쫓아 주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서 화들짝 하고 그냥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이요, 그 당시 15년 이상 브라질에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병 걸린 자들, 자기는 그런 그 수학선생이라는 그 의미가 아마 딱딱하다는 의미인가 봐요. 자기가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 예배 때 막 춤추고, 그 브라질에서는 여러분 삼바 춤이 뭐 이런 춤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춤추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자기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그 다음부터 귀신이 나가고 뭐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아유 이러고 막 자기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 춤을 추고, 지금은요 그 교회가 예배드리면 춤추는 예배당으로 변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속에서 환희를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그런 교회로 변하게 됐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속속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가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목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늘 데리고 가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면요, 귀신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시대를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귀신 내쫓으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단은 예수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죠. 그럼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 마귀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씩 붙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악한 세력을 사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런 사탄이 이제 그런 작업에 더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서 행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불법과 악과 죄악과 불의에, 그리고 부정직,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불법이 횡행하고 만약에 법만 없다면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릴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세상은 법망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합니까? 그런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깨끗하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인자로 바꾸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이 발을 아주 낮춰놓고 그저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이쪽에도 갔다가 어쩌게는 이쪽에도 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제자의 삶으로, 두 번째 콜링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더 높여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부터 달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넘어지면 또 망신살이고 또 제 아내가 상당히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오늘 여러분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대로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뭐 제자처럼 믿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저 그런 거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거기에 응답하여 그 삶을, 훈련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면에 있어서 그냥 조금밖에 힘이 없어요. 그럼 보통 파도들은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조금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우리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불법과 공의 앞에서 불법을 행하면 조금 내게 유익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면 내가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한다면 그렇게 살 것이고 예정에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오늘 나는 이런 삶을,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다가오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고 큰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도에 막 휩쓸려 넘어갈 때 우뚝 선 장군같이 되는 겁니다. 많은 바람이 다가오고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고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고 재물의 유혹이 다가와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거인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저 흔들리며 바람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작은 세파에도 넘어질 것이고 쉽게 유혹될 것이고 쉽게 넘어지면서 늘 실패의 삶을 살아가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금메달이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사려고 돈을 많이 모으면 금메달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잘 모르지만, 얼마 줘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금메달은 어쩌면 돈으로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금메달을 내가 목에 걸었다고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실력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의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지가 벌써 4년, 5년쯤 됐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설교를 듣는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나 혹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에 참여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보니까 60%의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뭐 새가족 성경 공부 지금 안 하고 있고, 몇 가지 이제 쉬고 있는, 여름이라 쉬고 있는 거 빼서 40에서 45% 정도의 식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는 교회 정말 드물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교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떡이 필요합니다. 떡 좀 주십시오. 떡 좀 주십시오. 떡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받아서 떡을 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길에 좌와 우가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해야 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을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행할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영성일지를 적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적고, 그리고 수시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 성경도 열심히 봤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위선자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선행으로, 섬김으로 사회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회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내할 수 있을까?